이제 어, 양주예요. 양주에서 하루 매출이 뭐 8천 원도 안 나오는 그런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주의 사역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돕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구매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바라.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권면의 기쁨. 여러분, 권면이라는 말은 쓴소리라는 다른 말, 쉬운 말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쓴소리를 여러분 듣기 좋아하십니까? 쓴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쓴소리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듣기에는 거슬리지만 실제로는 유익한 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에는 거슬리지만 실제는 어떤 말이라고요? 유익한 말. 예.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받아들이면 양약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본 도쿄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인 이토 모토시게라는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도쿄대 교수가 제자들에게 주는 쓴소리라는 책이 출간이 된 지 됐습니다. 일본 최고의 대학을 나온 제자들에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세상을 바꾸는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쓴소리의 권면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 발짝씩 앞서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탓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을 탓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앞이 보이지 않을 때일수록 무엇에 집중하라? 기본에 집중하라. 하루 한 가지 사소한 도전이 몇 년 후를 바꿔놓는다? 10년 후를 바꿔놓는다. 나가서 누구든 만나라. 당신이 만나는 사람이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 다섯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탁월한 아이디어는 결코 책상머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은 최고의 독서가였다. 책을 손에서 놓지 마라. 일곱 번째 같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마라. 네, 아멘이 나올 뻔했어요. 가장 강력한 무기인 뭐라고요?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마라. 여러분,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 교수님의 쓴소리가 깨우치는 것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토 모토시게 이 교수님이 이 책을 쓴 이유는 누구에게나 이 쓴소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0년간 3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을 만나면서 성공의 노하우, 인생의 역경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삶의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 이 책을 썼다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운동선수도 코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CEO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늘 자신을 권면하는 사람을 가까이에 둡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을 하는 스승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바울은 예수대학교 영성학 교수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 교수님의 쓴소리를 즐거워하는 학생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노란 줄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끝으로라는 말은 로이폰이라는 헬라어입니다. 끝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제부터는 그 위에 마지막으로 그러므로라는 로이폰이 있다는 것이죠. 권면의 끝. 그러나 우리는 그 권면의 시작을 적용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죠. 밑줄을 바꿔보면 이제부터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모든 것을 잊어버리더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만큼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바울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어떻게 이제부터 살아야 될지 권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권면도 아니었어요. 교회 생활, 부부 생활, 인간관계, 헌금 생활, 자녀의 관계와 경건 생활 모든 분야에 권면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귀에 들리는 쓴소리가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할 것입니다. 쓴소리 듣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녀가 무슨 말을 들으면 내 자식 기죽이니까 그런 말 하지 마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보다 싫어하고 한국 교회가 힘들어진 이유는 그 힘을 잃어가는 데에는 권면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그 문화가 교회에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과 잠언 13장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잠언 13장 10절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권면을 반복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면이 마음에 찔린다면 말씀을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주의 권면을 기뻐하며 성장을 멈추지 않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반복적으로 들어야 하는 권면. 1절의 노란 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롭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에 큰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여러 번 말을 합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끼지가 않습니다. 딱 한 번만 얘기해, 거기까지야, 1절만 해 라고 하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성도와의 양육의 과정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답을 다 알려드리고 말씀드립니다. 무엇입니까? 반복입니다. 지속적으로 큐티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어떤 성도분과 이야기했을 때 그 성도분이 다른 분과의 신앙생활을 상담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의 상담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전에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몰랐지만 지금은 제가 반복적으로 했던 것이 떠올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큐티해라, 말씀으로 삶을 해석해라 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들으니 무의식적으로 그 말씀이 나왔다는 것이죠. 바울이 같은 말을 쓰는 것에 수고로움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성도들에게 습관에 좋은 옷을 입히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습관, 좋은 습관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미국의 최고의 교회가 된 새들레 교회가 있습니다. 영적 습관의 반복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읽어보았는데 그 안에 교회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습관의 힘이라는 책은 일반 서적입니다. 그런데 새들백 교회의 이 이야기가 그 안에 놀랍게도 펼쳐져 있습니다. 처음에 이 새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은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일념하에 새들백 밸리라는 곳에 처음 도착해서 가가호를 방문하며 생면부지에 사람들에게 왜 교회를 다니지 않냐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따분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이 마음에 들지 않고 어떤 사람은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만 한다고 불만을 쏟아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에 맞춰가지고 릭 워렌 목사님은 이런 불만들을 수용하면서 때로는 성도들이 반소매 반바지 입고 와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설교는 매우 실질적인 주제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게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1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200명이 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릭 워렌 목사님은 하루에 18시간 이상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는 도중에 현기증이 났고 부목사에게 의자를 가져오라고 부탁한 뒤에 앉아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릭 워렌 목사님은 수년 전부터 불안 증세와 가벼운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한 달 동안 교회를 떠나서 안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식까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처음에 가벼운 우울증이 매우 심각한 우울증으로 발전되었고 완전한 우울증으로 발전되었고 건강을 되찾아서 교회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애리조나 사막을 거닐면서 산책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데 집중하여라. 교회는 내가 세우겠다. 이후 릭 워렌 목사님은 교회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성도가 살아갈 수 있도록 반복적인 습관을 가르치기 위해 일련의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세들백 교회에서 사용하는 강의록에 하나가 있으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같은 성품을 갖고 싶다면 그리스도의 습관들을 받아들여 몸에 배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습관 덩어리입니다. 우리 목표는 여러분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필요한 좋은 습관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세들백 교회의 온 성도가 세 가지 습관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매일 묵상과 기도를 위한 조용한 시간을 갖는다. 두 번째 시작. 11조를 드린다. 세 번째 시작. 작은 구역의 구역원으로 참여한다. 세들백이 2만 명이 넘어가는 그 큰 교회 그리고 지부에 10개가 넘는 이 위성교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코로나 시대에 2만 만 명이나 넘는 그런 새 가족들이 찾아왔던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이 세 가지의 습관을 모두가 진행한다고 합니다. 큐티를 하고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공동체에 참여하는 이 습관이 사람을 세우는 가장 큰 반복적인 권면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들백 교회의 첫 번째 습관과 같이 큐티하는 그리고 묵상하는 교회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만족을 채우고 우리의 지적인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게 되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큐티를 하는 일이 처음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불편합니다. 때로는 불쾌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내가 봐야 되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침마다 생각 없이 큐티 책을 여는 거예요. 그 습관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성도분들에게 같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수고로움이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큐티하십시오.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사십시오.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그 어느 것도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실제적인 적용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적용하는 그 반복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적용해 봅시다. 오늘은 주보 뒷면에 적용 질문이 있어요. 나는 무엇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주께 속한 것입니까? 아직도 반복적으로 하는 권면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전한 곳에 머물게 하는 권면. 여러분 권면은요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강형욱 씨를 아십니까? 네, 개통령이라고 하잖아요. 초통령은 누군지 아세요? 뽀로로. 네. 강형욱 씨가 얼마나 강아지의 마음을 잘 아는지 사람들은 강형욱 씨의 강 씨가 강아지의 강 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도 참 잘 만들어내요, 그죠? 강형욱 씨에게 강아지에게 가장 좋은 보호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다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가장 좋은 보호자는 강아지에게 누구입니까? 강영욱 씨는 주저하지 않고 안전함을 주는 보호자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밥을 많이 주고 껴안아 주고 산책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주인을 둔 반려견이 가장 불행하다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삶을 누리고 그 마음에 누려도 그 마음에 불안장애가 있다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느 곳에 가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면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안전함을 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란 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권면이 있는 곳에 안전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안전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아스팔레스입니다. 아스팔레스. 여기에서 아스팔트가 나왔습니다. 뜻이 견고하다, 신뢰하다라는 뜻이죠. 차가 다니는 곳은 탄탄해야 돼요. 견고해야 됩니다. 아스팔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아스팔트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가장 견실한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의 키워드 여러분 뭐예요? 빌립보서의 키워드 단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기쁨이잖아요. 기쁨. 우리가 기쁨 시리즈를 쫙 가잖아요. 빌립보서 하면은 기쁨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숨겨진 키워드가 있다고 하나 말씀드렸어요. 바로 그것이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이집트입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라고 말하겠습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안전하게 생각하는 그곳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진 장막이 그 천이 휘장이 가장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방을 가면서 우연히 만난 할아버지를 뵈었어요. 이른이 넘으셨는데 그분은 땅도 있고 건물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노년의 삶은 누구나 바라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러한 삶이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의 재산을 믿고 아들은 평생토록 일을 안 하는 아픔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그 심리적 아들은 일을 안 하니까 가족의 심리적 기대를 안고 있었던 대학생 손자는 스스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할아버지에게 믿음이 있었더라면 3대가 주의 권면을 들음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전을 경험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고 땅이 있고 건물이 있고 믿을 구석이 있는 것이 안전합니까?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평안과 안전은 무엇입니까? 귀한 찬양이 있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런 찬양인데요. 참 은혜스러운 찬양입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붙드시니. 여러분 듣는 것보다 귀로 한번 보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귀로 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네. 1분 내지 1분 30초 찬양인데 보셔도 좋고 눈을 감으시면서 한번 찬양을 잔잔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진아라는 분이 찬양을 합니다. 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할 줄을 믿습니다. 현재 무엇에 그렇게 불안하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나를 위협적으로 만들지 아닐지,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적용해 봅시다. 주 안에 있는 것이 견고한 평안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주 안에 거하는 것 이외에 세상의 안전을 위해 노력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말씀 끝나고 집에 가셔서 나눌 수 있는 분들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삼가게 하는 권면. 바울은 오늘 말씀에 성도가 삼가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이 삼가다 삼가다 삼가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헬라어 블렛포입니다. 이게 뭐냐면 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개들을 보고 행악자들을 보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봐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뜻이 여러 개로 신약에서 쓰여졌는데 주의를 유하다, 알아차리다, 인지하다, 통찰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위험 요소가 있다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정이 부모로서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궁금함으로 아동심리발달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예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1시간 동안 자녀 양육에 관해서 참 많은 것을 되짚어보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예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선생님과 눈물과 콧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이 8가지 요소들을 보았습니다. 부모의 양육 태도를 보았어요. 지지 표현, 합리적 표현, 성취 압력, 간섭, 처벌, 감독, 과잉 기대, 비일관성. 그 맞는 70점, 처벌은 50점이면 50점, 비일관성은 20점 이렇게 점수가 다 맞아야 되는데 저는 별로 맞질 않더라고요. 저도 잘 기른다고 길렀는데 맞질 않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성취 압력, 간섭, 감독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자유롭게 기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점수가 조금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취 압력이나 간섭이 아니라 상담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유아 시기에 부모의 성취 압력과 간섭과 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강한 권면은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라인도 있기 때문에 온라인의 예배를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강한 권면, 사람은 결코 혼자 배울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삼가야 해야 될 것, 우리가 보아야 될 것, 피해야 될 것을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개들을 삼가라. 여러분 이것이 성도를 괴롭히는 행악자들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돈 거래하거나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피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신앙, 돈, 관계 모두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로 행악자를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는 악한 일꾼을 말하는 것이죠. 일꾼은 일꾼인데 악해요. 이러한 악한 일꾼이 지금도 판을 칩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단 사설에 흔들리게 만듭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복음은요, 어떤 능력 있는 목사, 기도 많이 하는 권사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말씀 안에서 회개하는 사람이 가장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매일 말씀을 통해 회개의 능력을 갖추셨다면 저보다 나으신 분이에요. 세 번째로 몸을 상해하는 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으려면 뭘 자꾸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이것이 초대교회는요 참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무엇을 멀리 해야 될지 가까이 해야 될지 바울은 영적 부모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더하거나 뺄 것이 없이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은혜비 광성교회 성도님들이 삼가해야 될 것을 바로 보는 지혜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삼가해야 될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가장 무서운 믿음이 뭐냐? 믿습니다라는 믿음이래요. 네, 아무것도 모르고 믿는 믿음이 더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통찰력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말씀을 큐티하고 그 안에서 질문을 뽑아내는 능력이 필요하고, 말씀을 삶으로 연결하고 내 상태를 점검하고 회개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시대는 더욱더 악해서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그른지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바울이 경고한 것과 같이 자신의 의에 의해 살지 말고 이단 사설에 휘말리지 말고 비즈니스 때문에 교회 나오지 말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적용하고 말씀의 깊이를 묵상하지 못하는 성도는 영적인 아이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영적 아이 성도들 다 교회 떠났습니다. 아무리 영적 부모가 돌보더라도 다른 곳에 잠시 눈을 돌리는 순간 걸음을 헛디디거나 위험에 빠지는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들이 아무리 잘 돌봐봐도 잠깐 눈을 돌리면 아차차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차차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차차. 아차차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기억하게끔 열심히 가르치지만 그들은 원하는 것이 또 학생이 잊어버리고 망각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학원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아이러니에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성도가 천연 안반수를 먹을 수 있도록 바위를 뚫는 말씀의 능력과 신비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북한이나 여러 국가적 상황을 맞이하며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러한 권면이 적용된다면 깊이 있게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아무리 위대한 교회를 다니더라도, 새들백 교회를 다니더라도 천연 안반수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책망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여 주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책망의 권면을 듣고 깊이 생각하는 자에게 주의 긍휼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용해 봅시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가장 삼가야 할 일, 말씀을 멀리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오늘 적용해 보는 대화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권면의 기쁨. 반복적으로 들어야 하는 권면. 안전한 곳에 머물게 하는 권면. 삼가게 하는 권면. 1분 정도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습관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권면처럼 반복적으로 하는 그 권면을 가진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의 권면을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나의 영적인 권위가 있는 동역자들의 권면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권면이 있는 곳에 안전이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평안과 안전이 나에게 참 안정과 평안을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위해 노력했지만 하나님, 주 안에 있는 것만이 견고한 평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주의 권면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피하게 하여 주시고 통찰력 있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위험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삼가게 하는 권면이 날마다 주의 아침에 주신 그 아침에 묵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결단의 능력, 적용의 능력이 있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내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의 홍수에 빠져 주님의 그런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목적이 거룩인데, 하나님 나의 성공이 아닌데 날마다 거룩함을 이기며 거룩함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린 예물 위에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11조 위에 우리의 삶을 보좌하시고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헌금에 쓰여지는 그 감사의 제목들 온전히 받아 주시고 우리가 감사와 회개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적 헌금과 주정 헌금을 주님 받아 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습관들로 드릴 때에 하나님 10년 후 20년 후에 놀라운 시작이 우리의 삶을 뒤바뀌게 만드는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겹고 지치고 어려운 그런 삶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전함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눈이 막막하고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빠른 신뢰에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곳간의 곡식을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에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회개의 능력을 아는 배우자, 말씀의 능력을 아는 배우자를 초청하여 주셔서 이제는 한
한 곳만 바라보고 주 앞에 온전히 가정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청년들, 또 군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늘 몸, 마음, 육신의 평안, 영적인 평안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프고 또 불편한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울하고 슬프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날마다 부르짖고 탄식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그 삶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권면을 반복적으로 듣기를 원하며 말씀을 펼치고 깊이 묵상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안전한 곳에 머물며 삼가야 할 것들을 바라보며 통찰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 방황을 끝내고 주께 돌아와 양육자로 천천과 만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소명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